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7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리뷰해 볼게요. 어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를 비판할 때에 너의 눈에 대들보를 먼저 좀 보고 뽑기를 노력해야지 그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뽑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황금률과도 연결되죠. 네가 만일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해라.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의 비결이자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름마저도 황금률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좁더라도, 그것이 협착하더라도 그래도 그 뒤에 그 마지막 도착지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면 그 길을 온전히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너희들의 삶,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구별,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너희의 믿음, 참된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게 뭐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으나 산에서 이 온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새로운 모세의 모습으로, 새로운 율법의 교사로 이 백성들을 새롭게 율법을 완성시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5장, 6장, 7장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파트로 가는데요.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능력과 제자들의 성장 과정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은 8장 한 장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기적의 의미와 진정한 제자도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 대상들의 면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가,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즉 제자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8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즉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만지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또 만지면 전염병에 옮을 수 있는 이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 요새는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손에 직접 몸에 손을 대셨다 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주안점에서 한번 더 깊게 다뤄볼게요. 자,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먼저 첫 번째, 나병 환자, 이 문득병 환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병 환자, 부정한 자예요. 자,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였다. 여기서 백부장이란 이스라엘의 백부장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의 간부, 중간급 간부 백부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즉 동과 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땅에서부터 몰려와서 이들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즉 복음은 확장되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이 선민이었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갈고 우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부정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았어요. 두 번째, 이 당시 물론 자기들이 이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즉 자기의 원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에서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의 종을 치유해 주시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나 너희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봅니다. 즉 부정한 환자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지만 어쨌든 여성이 등장하죠. 즉 나병 환자, 또 이방인, 그 원수의 군대의 이방인, 그리고 여성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마다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에는 주류 또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이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일단 주안점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을 따라올 제자도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과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를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진정한 제자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신실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만을 자기도 배워서 자기도 그런 권위를 좀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는 그 예수님의 지식적인 가르침만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는 입신양명하려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지만 내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입신양명, 즉 세상적인 성공의 길은 아니야. 나 지금 네가 따르려고 하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여우도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즉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 당시 여우는 누구를 또 상징하기도 했냐면 헤롯 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헤롯 왕은 왕궁도 있고 또 공중의 새들은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너희 일반 백성들마저도 집이 있지만 네가 따르려고 하는 나 예수는 버리둘 곳도 없는 삶이야. 그런 삶을 따라올래? 물어보는 거죠.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난제 중에 난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너무 잔인한 어떤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떤 그런 무지막지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장세도 못 드리게 하는 예수님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나 누가 주변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먼저 동굴 바깥쪽에다가 장사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1차 장례가 마무리된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장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장례를 끝내려면 그 시신이 그 굴 안에서 완전히 썩어서 부패하여서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다시 그 동굴 안쪽 깊은 곳으로 넣는 것을 완전한 이 장례의 끝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요 제자는 그 두 번째 상황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렇게 한번 장사했으면 됐어. 그 나머지는 죽은 사람의 장례는 그 죽은 사람들끼리 치르게 두고, 즉 뼈만 남은 그 시신에 너무 이제는 애착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 자체를 못하게 한 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이후에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내용만 나누고 주안점에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자, 예수님이요, 그 이후에 이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이 건너편으로 갈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 이제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으로 인해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풍랑이 일었는데도 거의 기절 수준으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건너편으로 굳이 가시는 걸까요? 물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는데요. 이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들의 이익과 돈을 보면서 불쌍한 귀신 들린 자들을 오히려 무덤가로 내모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어떤 잔혹하고 냉혹한 모습들이 비교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아주 사나운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돼지떼가 몰살된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8장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1절, 10절에서 11절, 20절입니다. 먼저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오늘 8장 마태복음 8장의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8장은 드디어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심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이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무리들은 이미 4장에 보시면 어떻게 모여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4장에 이미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오히려 더 중요한 걸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 산상수훈의 시간을 많은 무리들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하면 그가 일으키신 기적에 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응답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몰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영적인 지식이 온전히 서는 자들로 먼저 만드시는 작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가르침이 마무리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다시 수많은 현실의 문제가 첩첩히 쌓여있는 이 현실, 즉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들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 부딪히시며 놀라운 치유 사역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장의 기적들이 있기까지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실에 다급하고 위급한 문제를 품고 오는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먼저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심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지 않았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리하여 새로운 복음 가운데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삶이 훨씬 더 우선순위다. 주님 보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 교회와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산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 즉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 위에서 은혜를 누렸어도 산으로 다시 내려와
부딪히며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은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산 아래, 즉 현실로 나아가 그 은혜를 품고 부딪히며 치유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8장은 그런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모습을 잘 나타내준다. 이게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치유사역에 대해 제가 일일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설교 한 편 한 편을 써도 모자랄 정도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그렇게 나누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큰 숲을 보면서 이 사건들이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그 큰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8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는 것마저도 그 접촉한 자도 부정이 여김을 받는다 여길 때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걸 감수해 두고라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즉, 자신이 대신 부정해짐을 모두 가져가시고 오히려 부정했던 나병 환자들에게는 깨끗한 정함을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백부장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간부를 의미합니다. 즉,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민족의 원수이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이방인이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그런 선한 사람으로 묘사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이 큰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8장에 나타난 병고침의 사역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여성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8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 이방인, 여인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아니라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데는 그 어떤 신분과 성별과 인종적인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이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함과 부정함을 뒤엎었고, 그들의 선민 사상을 뒤엎었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선민 이런 사상을 뒤엎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별, 남녀적 차별도 뒤엎으시면서 생명과 회복을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과 만난다면 그들은 자신이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오직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될 뿐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한계와 모든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제자도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겠다고 찾아와서 결단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율법학자 서기관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권능과 남다른 가르침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도 쫓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서기관의 이 같은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감수해야 될 어떤 자기 부정, 희생, 고난,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영광만 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즉, 이 서기관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죠.
또 한 사람, 익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걸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은 매우 인지상정인 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매우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관건적으로 명령합니다. 즉 서기관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반면에 뒤의 제자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따르던 어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즉 그들이 따르려는 예수의 삶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부유한 입신양명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예요. 때론 가족 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비참한 길이라는 것도 명확히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길은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어제 말했던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자리임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소망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순탄하고 성공하는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그랬듯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삶은 불가능해 보이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풍성히 전파되게 한 놀라운 신앙인들이 시대마다 곳곳마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 조선의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초기 조선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러한 길을 이어받는 자들로 진정한 제자로 서기 위해 애쓰는 삶, 이런 도전을 얻는 귀한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신을 쫓는 사역과 그 가나나 지역에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구원, 주님의 회복은 남녀, 노소, 사회적인 지위, 또 하나님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모두 새로운 생명으로 임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은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삶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땅을 본향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이 너무 커 주님을 담대히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